아바타의 강림 메허바바 2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임무의 시작. 메허바바는 아바타로서 우파스니 마하라지와 헤어진 후 봄베이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질레 밈, 즉 스승의 집이라는 아쉬람을 세웠습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제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메허바바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완고한 반감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것을 빨리 배웠습니다. 만질의 밈에서 메허바바는 친구와 동료들의 그룹을 가장 빠른 영적 진보를 위한 길로서 스승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진정한 영적 스승의 제자로 변모시켰습니다. 바바는 1923년 4월에 만질의 밈을 해체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바타의 모든 강림의 작업의 특징적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바타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외부 잣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만질의 밈에서 내적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아쉬람은 버려졌습니다. 자질의 개발은 아바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헐렁한 옷처럼 입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사건에 연연하지 않는 동시에 타협하지 않는 영적 힘의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후 8년 동안 메허바바가 만달리라고 부르는 친밀한 제자의 훈련과 여행, 메허바바가 러버라고 부르는 추종자들과의 접촉, 그리고 학교, 진료소, 다양한 생활구조 및 그의 무덤이 될 곳까지 종합 운용의 기반 설립과 같은 끊임없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메드 나가르 근처 데칸 고원에 아랑가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이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사용하고 버린 군사 캠프가 있었습니다. 메허바바는 마침내 그 위치에 공동체를 세웠고 이곳은 메허바바의 거처인 메허라바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면, 헌신, 사랑을 통해 메허바바와 그의 만달리는 황량한 시골 지역을 번영하는 영적 공동체로 변화시켰습니다. 1920년대 여러 시기에 메허바바가 그의 영적 작업에 사용했던 학교, 진료소, 남녀 거주 공간, 기타 다양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메허라바드는 이제 메허바바에 대해 이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순례의 중심지입니다. 미래의 메허라바드는 예루살렘과 같을 것입니다. 나의 영적 작업을 위해 이곳은 가능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항상 내 작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바의 육신은 메허라바드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바의 사랑과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바바를 섬기러 온 사람들은 바바가 카스트 제도, 종교적 편견, 계급 차별, 여성 배제, 수세기 동안 인도 문화를 어지럽혀온 종교의식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브라만들은 불가촉 천민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힌두교도는 무슬림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인들은 바바가 다른 종교보다 그들의 종교를 높이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은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분이 부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 등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의 열쇠는 신분도 계급도 신조도 모르는 오직 사랑으로만 열 수 있었습니다. 학교, 병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제자들의 훈련은 그 자체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바타는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쉬고 있지만 신성한 사랑이 세상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결코 쉬지 않습니다. 바바의 프로젝트는 모범이었습니다. 아바타의 강조점은 봉사를 위한 항상 존재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고 결코 특정 결과에 두지 않습니다. 스승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는 일에 확고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만달리 훈련의 강조점은 항상 스승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신성한 사랑을 반영했습니다.
순종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승을 위한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영적 스승과 함께하는 것이 장미 화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드 메허를 읽어야 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바바의 요구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한계점까지 몰고 갔지만 그 이상은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타협하지 않는 순종, 그가 요청한 것을 어김없이 그리고 부주의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초인적이었습니다. 스승의 유일한 목표는 제자의 에고를 소멸시키고 제자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존 종교에 대한 바바의 비판은 타협하지 않고 가혹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예수님, 카바에서 우상을 부수는 모함메드, 그 시대에 아는 체 하는 요기들을 지적으로 찍소리 못하게 만든 부처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번 강림에서 아바타는 또 다른 종교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종교는 완전한 스승 또는 아바타에 대한 사랑, 순종 및 항복의 삶입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의 종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바의 강림 내내 그분은 날마다 영적 지혜의 진주를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설명은 어떤 종교의 경전과도 상당히 다르며 종교의 샤리아트, 세속적인 측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전에서 어떤 깨우침을 찾는다면 그것은 힌두의 샤스트라와 베단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내 설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 중 어느 누구도 나처럼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스승이자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많은 영혼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주거나 남긴 것은 달콤한 시럽인 샤리아트, 세속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소수에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내적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과 책을 만들기 위해 기록한 것은 당시의 서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의례와 예식의 지식과 규율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일반적인 지성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알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참된 알매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라도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은 마음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제이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것을 파악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그것을 듣는 것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바의 강림 초기에 그는 인도 아대륙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으며 페르시아로 3차례 개별 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체 지역은 대영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바바의 여행은 결코 유효 관광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 몇 명의 만달리 멤버들을 데리고 갔고 영적 경향이 있는 수백 명의 영혼과 접촉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가까운 제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그를 북쪽으로는 카슈미르, 북서쪽으로는 퀘타, 북동쪽으로는 캘커타, 남동쪽으로는 마드라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주로 기차로 여행했지만 자동차와 도보로도 여행했습니다. 1925년 바바의 침묵의 준수. 1925년 7월 10일 바바는 침묵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그는 1969년 1월 31일에 몸을 떨어뜨릴 때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바바의 제자 중 한 명은 그의 침묵이 세상에서 그의 가르침을 빼앗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러 왔다. 바바의 침묵은 그의 변함없는 벗이었지만 그의 침묵은 그가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아낌없이 베푼 신성한 사랑을 드높였습니다. 침묵은 결코 그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필기로 의사소통을 했고 다음에는 석판으로 의사소통을 했으며
나중에는 숫자와 영어 알파벳이 적힌 판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1954년 그는 알파벳 판을 버리고 그가 창조한 고유한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하나님이 정한 원칙과 계율의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현재 아바타 형태에서 나는 침묵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요구했었고 충분한 말을 받았기에 이제 말 그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바와 접촉한 사람들은 그의 침묵이 어떤 종류의 방해도 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바바를 만났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야 그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허라바드에서 메허바바의 많은 프로젝트는 수혜자에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모두 독특한 영적 관점을 가졌습니다. 영성은 삶의 물질적 차원을 존중하지만 바바의 목표는 결코 순전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삶의 목표에 대한 그의 빛나는 사랑, 지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프렘 아쉬람으로 알려지게 된 그의 메허 아쉬람 학교는 영적으로 민감한 소년들을 위한 특별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바바는 영적 성장에 소질이 있는 소년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는데 메허 바바는 그들 중 다수를 영적으로 진보된 영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메허 바바는 또한 머스트라고 불리는 신에 도취한 영혼들과도 접촉했습니다. 이 영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병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진보했으며 아바타의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메허 바바가 설립한 서양의 영적 케이블. 아바타 임무의 다음 기간 동안 몇몇 서양인들이 메허 바바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메러디스와 마가렛 스타르는 바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인도로 왔고 바바는 얼마 후 다른 사람들에게 바바에 대해 알리라는 지시와 함께 그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타르 부부는 바바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친밀한 추종자들을 그의 궤도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의 이 단계에서 바바는 동양과 서양 문화를 혼합하는 일생에 걸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림에서 아바타는 모든 문화와 지리적 영역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아바타는 인도가 영적인 땅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정신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는 또한 미국이 엄청난 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양에서 10년 동안 작업한 후 아바타는 서양으로의 첫 번째 여행의 토대를 마련했고 실제로 기록된 역사에서 아바타의 첫 번째 서양 여행을 했습니다. 바바는 1931년 8월 29일 SS 라주푸타나를 타고 봄베이를 떠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마하트마 간디는 같은 배를 탔고 그와 메허 바바는 항해 중에 두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하선한 후 바바는 즉시 런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의 러버들이 그와의 동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동부 찰라콘베에 있는 그를 위해 마련된 휴양지에서 그의 러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그는 그가 이 시대의 아바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런던으로 돌아왔고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바바는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을 목표로 데려가기 위해 제3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관해 그는 다음을 관철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종교의 전통적인 의식인 샤리아트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최우선의 중요성인 정직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위선자보다는 정직한 무신론자가 낫습니다. 사제들과 자칭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인품 묘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왔습니다. 나는 종교에 대한 어떤 피해도 사제 계급에 의한 피해만큼 크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바는 기차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까지 갔다가 그런 다음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1931년 10월 27일 그는 SS 로마호를 타고 제노아에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후 그는 허드슨 강가에 있는 집에서 미국인 러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보스턴을 방문한 후 뉴욕으로 돌아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만이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론, 교리 및 원칙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설명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를 원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느끼고 진실을 보고 진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의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바는 미국과 그에게 끌린 미국인 러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랑에 이끌렸고 그는 그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열린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1931년 12월 5일 뉴욕에서 프랑스로 배를 타고 떠났고 그 후 그의 유럽인 러버들과 함께 파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에서 나는 사람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서양에서 나는 사랑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1931년 12월 18일에 인도로 항해했습니다. 배에서 그는 2명의 미국인 러버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내고 미국을 영성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몇 년간의 집중적인 세계 여행. 바바는 1932년 새해 첫날 봄베이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러버들은 그와 재회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간디를 다시 만났습니다. 1948년 간디가 암살될 때까지 그는 간디와 자주 의사소통을 했지만 그 만남은 간디와의 마지막 육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많은 작업이 있었지만 그는 간디에게 미국은 특히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바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바타의 강림에서 아바타는 지구 전체의 양쪽 반구의 사람들을 위해 왔습니다. 물질적인 서양의 에너지와 실용주의는 동양의 영감을 줄 것입니다. 동양의 이상주의와 영성은 서양의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반구 사이에서 아바타의 많은 여행은 수세기 동안 귀감이 될 영적 케이블로서 그들을 연결했습니다. 나는 우주적 아바타입니다. 이전 강림 때와 같이 동양 또는 서양을 위한 개인적인 아바타가 아닙니다. 나는 전체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과 몇 달 만에 바바는 1932년 3월 24일에 영국으로 출항했습니다. 바바는 이탈리아 베니스에 들른 후 1932년 4월 7일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는 1932년 4월 8일 바바가 그의 영국 추종자 중 한 명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바바는 중계자의 시각적 또는 언어적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세대가 자신의 이미지와 말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영화, 사진,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932년 파라마운트 영화와 달리 대부분의 영화와 스틸 사진은 전문가가 아닌 가까운 러버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마운트 영화에서 바바는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와 이교도를 하나의 끈에 달린 구슬처럼 모아 그것들을 개인과 집단의 필요에 따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바바는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의 역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서양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듯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합니다. 그의 논평이 있은 지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동서양 간의 상호관계가 넓어지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여성의 해방에 대한 그가 한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 바바의 주요 제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바바는 스위스로 간 다음 프랑스를 거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 중에 그는 새로운 러버들을 만났고 그의 일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그의 가까운 서양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바는 1932년 5월 13일 영국에서 뉴욕시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그의 추종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 그는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갔다가 캔자스시, 엘파소, 투손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1932년 5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대공황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이기심이며 이기심의 제거는 완전한 스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바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은 영화 배우를 만났지만 할리우드는 일반적으로 진지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매체가 되기에는 영적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결론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바타 특유의 유머로 그는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메리 픽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하고 다른 모든 것은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 바바는 하와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콜롬보로 출항하여 봄베이에 1932년 7월 중순에 도착했습니다. 각 목적지에서 바바는 다양한 외부 만남을 가지면서 분주히 내적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인도에서 단지 3일을 보낸 후 메허바바는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간 다음 이탈리아로 가서 서양의 러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1932년 8월에 그는 아시시로 가서 그가 총애하는 성인 중 한 명인 성 프란치스코가 사용했던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메허바바는 2000년간의 세계 운명을 계획하고 감독하기 위해 5명의 완전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바는 1932년 8월 23일 이탈리아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콥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을 피해 도망친 후 머물렀던 동굴이 있다고 말했고 또한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월 말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3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낸 후 바바는 다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12월 초에 베니스에 도착한 후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서양의 러버들에게 그들이 인도로 가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롭고 오래된 러버들과 접촉한 다음 스위스, 이탈리아,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피난처였다고 말한 콥트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1933년 1월 초에 실론, 스리랑카로 떠나 거의 한 달 동안 머물렀다가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메허바바의 여행에는 항상 영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접촉했고 영적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서양인에게 영적 발전의 복잡성을 가르쳤고 아바타 임무의 일환으로 강렬한 내적 사역에 종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의 내적 사역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출판물의 형태, 그의 삶과 메시지에 대한 관심의 성장, 인도에 있는 그의 거주지와 무덤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동양과 서양에서 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센터들을 통해 그의 사역에 대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바는 1933년 4월에 많은 서양 제자들을 인도로 맞이했습니다. 바바는 동양과 서양의 러버들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서양의 러버들에게 인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보여주며 인도의 여러 지역을 그들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들을 다시 초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서양인들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시 유럽을 여행하여 1933년 6월 23일에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한 달 만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바바는 9월 말에 프랑스와 영국을 모두 방문하면서 유럽을 다시 여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그는 사랑받는 성도인 아빌라의 테레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마르세유를 여행했고 11월 말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여행은 그를 훨씬 더 많은 서양 러버들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여행 중의 가르침. 바바는 영적 스승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록 메허라바드에 중심 센터가 있지만 바바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작업했습니다. 1934년 6월 9일 그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에서 오래되고 새로운 러버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런던에서 한 남자가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메허바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살았던 삶과 그가 당신에게 살기 바라는 삶을 함으로써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스위스 방문은 다가오는 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위스 주변에 보호의 원을 그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여행 내내 그는 영적 진보를 위한 도구로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934년 7월 20일 마르세유에서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동양 제자들과 함께 작업한 후 바바는 1934년 11월에 유럽으로 돌아와 프랑스에 도착했고 영국을 여행한 다음 1934년 12월 12일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은 20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모든 여행에서 그는 세심하게 세상을 함께 연결하는 영적 케이블을 놓았습니다. 다시 그는 옛 러버들과의 접촉을 재개했고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러버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메허바바는 시카고, 오마하, 덴버, 산타페, 앨버커키를 기차로 여행한 후 1934년 12월 18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메허바바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회오리 바람 같은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목적은 항상 진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만나고 프로젝트를 감독하며 개인적인 조언을 하고 새로운 러버들과 접촉하며 그와 완전한 스승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강렬한 영적 작업에 종사하며 빽빽한 일정을 유지했습니다.